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며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밭과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합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제목은 제사장의 특별한 역할입니다. 3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본장의 전반부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세 번째 경우가 등장한다. 바로 동족의 위탁물이나 가로챈 물건이나 협박하여 빼앗은 물건이나 분실물 등에 관해 거짓말을 하거나 은폐했을 경우이다. 이때도 역시 화폐 가치로 환산된 수양을 바치도록 했으며 그 물건 가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인에게 주도록 했다. 또한 8절 이하부터는 제사장의 역할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번제에 있어서 제사장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돌보는 일을 수행해야 했다. 그들은 제단의 불이 계속 타도록 간수해야 하며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소제에 있어서 제사장은 자신들을 위해 거행되는 제사를 드려야 했다. 고운 가루의 소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려야 했으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므로 남김없이 온전히 불살라 바쳐야 했다.
속죄제에 있어서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여호와 앞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했으며 살코기 중 제사장 자신의 몫은 거룩하게 취급되어야만 했다.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도 늘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가끔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잊고 있을 때에도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며 곁에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자. 아멘입니다. 어제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서 한 번에 확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이제 끝났지만, 속건제에는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는 이외에도 그 범죄물의 5분의 1을 피해 입은 사람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어제 같이 살펴본 레위기 5장 14절부터 오늘 본문 6장 7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면서 본문에 나타나는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를 살펴볼 텐데요. 속건제는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야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야삼이라는 단어의 뜻은 죄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나쁜 짓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7절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할 그 세 번째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드려야 할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장 2절과 3절에는 이웃에게 입은 피해를 입힌 경우가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2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고 있다가 그 물건에 대해서 나는 맡은 일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가 예로 제시됩니다. 예를 한번 들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타할 때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친척에게 맡겼습니다. 얼마 후 출타해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맡긴 것을 달라고 할 때 그 재물을 맡았던 사람이 나는 그 귀중품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 거죠. 이런 경우 죄가 깨달아지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3절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놓고도 감춘다거나 거짓으로 맹세를 하는 등 죄가 되는 이 모든 일 중에서 하나라도 했다면 이거는 속건제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증인과 증거가 없을 때 내가 물건을 맡지 않았다고,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물건을 주운 일도 없다라고 확 잡아떼면 사건의 진상을 밝힐 방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윤리가 없는 사람은요, 사실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절 앞에는 이런 죄들을 지은 자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저지른 범죄라는 단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혹시 남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져서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날에는 회개를 위한 속건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기를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죄 지은 그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면서 알게 되기를 원하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도록,
그래서 변화하여서 새 사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 깨달아져서 죄가 드러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설명을 한다면, 죄가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그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제 속죄제의 경우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자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의 경우는 자기가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맡아놓고도 안 맡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속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에게 먼저 돌려주라고 합니다. 맡고 있던 남의 물건이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던 것도 돌려주라. 거짓말로 맹세한 그런 물건도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돌려줄 때 자기가 속였거나 빼앗았거나 맡고 있는 그것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훔쳤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그 100만 원에 20만 원을 더, 5분의 1이니까요. 20만 원을 더 합쳐서 120만 원을 갖다가 주라는 겁니다. 5분의 1은 그 20만 원은 배상금이라는 거죠. 피해자에 대해서 사죄하고 화해의 증표로 더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의 큰 특징은 한마디로 보상에 있는 것임을 저희는 알게 합니다. 그렇게 손해 입은 사람에게 배상을 한 후에 이어서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그 짐승은요, 양떼 중에서 흠이 없는 순양만을 골라서 드렸습니다. 그게 6절과 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속건제를 드리는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속건제물로 무엇을 가져가야 하냐면 흠없는 수양, 그 수양을 제사장에게로 끌어갔습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배상까지 한 후이지만 속건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가 흠없는 수양을 사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그 수양 중에서 흠없는 수양을 이제 선택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흠없는 수양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찢는 예식을 행하였고 그 범죄자는 어떤 죄든지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 제물을 드렸던 그런 예로 세 번째 예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속건제는 자기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배상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놀라운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인데 그 후에 10절에는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과 10절을 제가 이 시간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이사야를 기록했는데 이사야 53장은 유명하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53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적으로 희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메시아가 속건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할 때 그냥 메시아가 희생 제물이다 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굳이 속건 제물로 드려질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는 수많은 죄에 대한 그 책임이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반드시 배상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 명하신 죄를 셀 수 없이 수없이 지은 그런 죄인들이죠. 죄를 지었으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하려면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어제 9장 22절에 나타났죠. 예수님은 속건 제물인 흠없는 수양이 되어서 그 속건 제물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흠없는 피를 가진 제물로 속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대제사장이고 흠없는 피의 제물을 드림으로 다시는 이스라엘의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이 죄의 용서를 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7마디를 하셨는데 이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막의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 있었습니다. 근데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이스라엘 전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만일에 자기 죄를 속하지 않고 준비 없이 들어가는 날에는 그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엄위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 그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휘장이 두꺼운 10cm에 가까운 그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들이운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몸 찢겨 죽으시는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을 다 배상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믿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셀 수 없는 1만 달란트, 엄청난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하는 순간 너는 이런 죄 졌잖아, 너는 저런 죄 졌잖아, 너는 이게 엄청난 큰 죄, 이렇게 전혀 하나도 따지지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셨고, 마치 우리 집이나 어떤 건물에 때가 덕지덕지 막 묻은 그 페인트 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때가 덕지덕지 시커먼 그 벽을 위에서 하얀 페인트로 칠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죠.
하얗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그 덕지덕지 묻은 더러운 죄의 그 때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그냥 지나가 버리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지만 한순간에 인격이 확 변하지 않음을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은 죄를 짓지 않는 인격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끊어내고 죄를 이기는 그런 과정에 지금 놓여 있고, 이렇게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정말 은혜를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늘 우리는 몸을 들여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연약함과 실수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영원히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셨는데, 그 더러운 죄를 씻음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나 되는 셀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죄지은,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이웃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왕에게 1만 달란트 셀 수 없는 그 빚을 진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에게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다 없이 하는 탕감을 받은 거죠. 탕감을 받았으면 자기도 자기에게 빚진, 조금의 빚진 자를 이제 용서하고 탕감해 줄 수 있는데, 100데나리온, 아주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돈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너 언제 빚 갚을 거냐고 그러면서 그를 협박하고 그를 옥에다 가둬버리는 그런 예화를 예수님께서 이제 듣는데, 이 예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으니까 너희에게 잘못을 행한 그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누구는 은혜를 받아서 좀 더 빨리 변화한 반면에 누구는 예수를 믿고 천천히 변화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고 품어주고 격려해 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또한 반대로 내가 남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진심으로 용서해 달라고, 자존심 이런 거 필요 없죠. 용서를 빌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나 때문에 그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오늘 속건제물의 정신이 뭡니까? 배상입니다. 보상해 주라는 거죠. 보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라. 이게 속건제의 정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절이 좀 어려워서 험난한, 험악한 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들,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죄책을 묻는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고통, 고난, 그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얻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우리도 남을 용서해 줄 줄 아는 넓은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했던 그런 죄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따지거나 묻지 아니하고 지금도 영원히 흐르는 예수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며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에게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언짢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는 마음도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상대를, 이웃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상대를 예수의 피로 씻으며 우리가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말로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각에 권세를 다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